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에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현실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네, 뭔가 제가 시키고 제가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 현실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 현실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현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통 언제 쓰시죠? 긍정적일 때 쓰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일 때 쓰시나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 현실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니까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현실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일 때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부정적인 단어로 쓰더라고요. 원래 그 뜻은 현재의 상태, 현재의 시간에 있는 현재의 상태 이런 말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쓸 때도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해주는 충고가 있죠. 결혼은 뭐야? 현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 현실이라는 것과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말씀,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단 29장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수능 그 이후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만 읽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가만히 유추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이 공동체의 현실은 뭐냐? 그 삶의 자리는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물론 바벨론이 제국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와 좋다의 바벨론일까? 아 망했다의 바벨론일까? 당연히 망했다의 바벨론이죠. 왜? 지금 이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솜청년처럼 나의 일자리를 위해서 독일을 떠났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공부를 잠깐 하기 위해서 미국을 잠깐 갔다 왔다던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에 의해서 끌려온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봐도 지금 내가 원래 살던 나의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가야 하느냐?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 허허 벌판을 지나가야 갈 수 있는 곳.
거리적으로만 멀어지게 느껴진 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건너가야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먼, 내 고향에서 멀리 떠나져 오는 것, 그것도 자발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때에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마주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떠나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져 온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떠남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가만히 구약에서 그리고 혹은 이제 신약의 사건들을 가만히 되짚어서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꼭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떠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떠나는 사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무슨 명령을 받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할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족장 사회, 족장 시대의 사회 안에서 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시대에 내가 뭐 조금 좀 편한 곳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혹은 뭐 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막 이런 식으로 이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삶의 근본이 뿌리채 뽑혀지는 사건이에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그 관계 안에서의 내가 목숨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또 누가 있었죠? 요셉. 요셉은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무엇받는 아들이에요?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남들 일할 때 혼자 색동옷 입고 룰루랄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서 떨어뜨리셔서 어디로까지 가게 해요? 저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그렇게 떠나지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원래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심을 받게 하여서 어디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물론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키워졌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다시 이 애굽의 왕궁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궁 안에서 계속 살았으면 영향력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세요. 어디로 떠나게 하세요? 광야로 떠나게 하시죠. 이 광야로 떠나는 그 역사들, 그러면서 각각의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아들을 받고 민족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 시간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다 13년을 더해보세요. 물론 제 나이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여러분의 나이가 제 나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일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착각하면서 보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모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닥친 지금 시간의 나의 상태.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 떠남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현실 속으로,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드렸던 그 삶의 현장에서 뽑아내셔서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는 그 땅에 던져 놓으시며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심지어 그것이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현실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을 꿈꾸잖아요. 그것이 돼요. 그럼 그것이 해피엔딩과 같이 모락모락 아름다운 일들만 표현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언젠간 반드시 일상이 되어집니다. 현실이 되어져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일이 꼭 벌어져요. 마치 옛날 이야기의 끝이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부부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타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원대하고 훌륭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되어집니다. 마치 제가 목회자를 꿈꾸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일반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원, 대학교 다 나오고 또 3년의 수련목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야 할 시간에 못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감동이 있고 심지어 저는 그냥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필리핀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척박탕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역하리라라고 한 그것이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놀랍게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고 나 때문에 괜히 우리 가족은 고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언어에서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었던 원대한 꿈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그것마저도 현실로 복귀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와 성공했구나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자살하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약에 취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보셔야 돼요. 그 한계 없이 그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꿈을 이뤘을 때 더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갑자기 확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현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이 된다는 것, 다시 노예가 된다는 것, 옛날에 무슨 일이 생각날까요? 애굽에서 일이 생각나겠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다시 자유한 그들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지만, 어느새 그 삶의 자리가 현실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풍성한 곡식들, 그리고 그 시대에 남아있었던 문화의 잔재들, 그 안에서 현실과 맞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벨론의 땅에 끌려갔을 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 잠깐 보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전하게 되어졌어요. 그것도 내 뜻이 아니야. 갑자기 잘 살았었는데 폭삭 주저앉아서 이 연약한 자리로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당연히 다시금 회복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원래로 기도하면 지금은 이곳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굉장히 실망할 만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좀 찾아봤으니까. 자,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자,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거기 눌러 앉아. 그러니까 좀 막말로 표현하면 그냥 눌러 앉아라고 하는 표현이랑 마찬가지. 거기에 뭘 하래요? 집을 지래요. 그리고 뭘 해요? 텃밭을 만들래요. 밭은 심고 경작하고 거두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거기다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열매를 먹으래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서 아내도 맞이해서 결혼하래요. 결혼하면 그 아들이 나올 건데 혹은 딸이 나올 건데 그 아들과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또 그들이 자녀를 낳을 거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뭘까? 왜 거길 가게 됐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4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보석과 같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7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인들이 다시 돌아와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 커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이제 인생을 개혁해 보면 30년, 30년, 10년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장성하여지면 이제 30을 장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그 장성한 이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70년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거기 주저앉아라, 너희 그냥 망했어, 너희는 거기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태평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근데요, 이들이 나중에 70년이 지나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 척박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땅 안에 70년이란 시간을 매 순간 지금의 이 시간이 오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지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차피 우리 예레미야 말씀 펼 썼으니까 좀 더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할 것 같이 얻으리라. 이 말씀 갈대아인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바벨론 중에서도 이제 그 지도층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보면 이 성에 거주하는 자, 이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로 다행히 끌려가지 않고 그 터전에 남은 사람들이 다행인 것 같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다행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서 우리를 어디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반만 끌고 가게 하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만 다 끌고 가면 이쪽 사람들은 안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죽음의 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긴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면서 성전을 잊어버리고 이 가운데에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했던 이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수많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멀어져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 상황 어떤 거 하나 기댈 게 없어요.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죠. 근데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져요.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의 손으로가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의 손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단지 너희 70년 되면 전역할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70년이 지나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그것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돌아간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평안하고 편하고 좋은 현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되어진, 떠나가진, 내가 원치 않았던 그 현실에 틀어박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생과 어려움의 길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엔 드디어 급기야 하나님을 붙잡아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때로는 애굽 가지 말라는데 배고파서 애굽으로 넘어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백성을 주겠다 했는데 애굽 왕이 참 이쁘구나 하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제 동생입니다 하면서 넙죽 갖다 바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 하는데 믿지 않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 현실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했을 때 드디어 급기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종이 되고 감옥에 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정말 광야라고 하는 곳에 40년을 틀어박혀 살면서, 여러분 그 신약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궁전 안에서의 삶을 누린 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우리의 심판자 되려 하느냐, 너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떠난 자리가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어디에서 쓰셔요? 광야에서 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내는 역할로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실이라는 그 상황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반드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초라해집니까? 우리가 왜 자꾸 무너져요?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만 구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위로를 구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뭐예요? 그냥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까? 그냥 내 인생의 내 현실에서 나오는 성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일상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70년의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다시금 함께 예배하는 그때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삼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 쓰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도 꽉 붙들고 계시다고요. 이제 응석 부리고 연약하여지고 나 위로해 주세요, 나만 보세요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그리고 믿음의 현실, 믿음의 일상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상황이 바뀌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면서 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난 그래도 사회에서는 똘똘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군대 가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맹해지고 멍청해지고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여기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작업을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보도블록 같이 생긴 거를 제거하는, 그래서 다시 새 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되게 놀랍게 보도블록을 하나를 드러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삐져나와 있는 한 식물을 보게 됐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자랐지 하고 보니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흙이 조금 bek혀 들어갔는데 그 흙 끝나는 모든 곳까지 잔뿌리들이 쫙 퍼져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고통의 시간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뿌리를 정말 그 조그만 한 마디도 안 되는 그 조그만 풀뿌리가 끝까지 뻗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 각박하고 척박한 이곳에서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밭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자녀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버지 저는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다면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음에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